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귀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귀신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적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귀신에 대한 관념을 많이 접한 거죠. 거기 보면 귀신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러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처녀 귀신이 막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는 인터넷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그걸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귀신이라는 것이 무섭고 싫은 존재,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해충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대 때는 귀신을 진짜 많이 봤어요. 자다가 일어나 보면 제 발치에 귀신이 한 명씩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군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귀신이라는 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무섭다는 생각에 막 귀신 쫓는 주문을 외우고 저리가 저리가 이러고서 눈 꼭 감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한테 찾아와서 뭔가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하던 귀신들을 꽤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인데 단지 사람이 아니고 영혼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내가 무조건 멀리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30대 이후로 마음 공부를 한 뒤로는 귀신을 만나면 그 존재들도 나와 똑같은 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아스트랄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실제로 영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념체들일 수도 있어요. 영계로 가지 않고 지상을 떠도는 영들을 지방령이라고 하죠. 지방령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상에 대해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로 죽어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뭔가 억울한 사연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지상에 못다한 일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너무 어려서 부모가 마음이 아파서 못 떠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육체적인 욕망이 강하고 육신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식욕이나 색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누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갑자기 육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 허전한 거죠. 그런 영혼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를 해서 예전처럼 계속 식욕과 성욕을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지방령 말고 사념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념체라는 것은 강한 감정의 에너지체거든요.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고 너무 괴로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의 힘든 마음, 그 에너지체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귀신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념체 내지 귀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도 하루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귀신하고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은 남을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귀신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때로는 강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것을 어쩌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만일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득 품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나도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귀신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게 있다면 육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육체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만족을 중시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을 아주 중시하죠. 육신에 집착하는 귀신들은 주로 식욕하고 성욕,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는데
식욕이라고 한다면 주로 술하고 고기 이런 걸 좋아해요. 귀신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니까요. 소박하게 나물하고 잡곡밥 주세요. 이런 귀신들은 없어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귀신들은 대부분 고기하고 술을 원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술과 고기를 먹는 즐거움에 굉장히 탐닉해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것을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손의 몸에 들어가든지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계속 똑같이 그 먹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에 아주 집착을 했었던 사람은 죽어서 그것을 못 누리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또 역시 빙의를 해서 다른 사람 몸에서 그 쾌락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들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하게 돼요. 고기를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좋아하게 돼서 많이 먹게 되는 수가 있고요. 성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에 집착을 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이 아니고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많이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대한 욕망을 컨트롤을 못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욕망에 대해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고 어느 정도는 본능을 채워줘야지 돼요. 우리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 선을 넘어서서 집착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집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은 바로 그 귀신의 수준하고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식욕과 성욕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사망을 한다면 그 사람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잘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나이가 들고 살아오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음식에 대해서는 하루에 성인 남성은 2,500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그 줄줄줄줄 외우는데 사실 살다 보면 칼로리 그만큼 안 먹어도 살아요.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채소, 과일처럼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우리 몸에 생기가 많이 공급이 되고 로푸드를 먹는 경우에는 칼로리를 적게만 먹어도 살 수가 있는데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활력 있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칼로리 영향학이 맞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성욕에 있어서도 의학적으로 인간은 성욕을 해결하고 살아가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배웠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에서 많이 오는구나. 우리 마음에 갈망이 줄어들면 그런 식욕, 성욕 이런 것들도 줄어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영성이 깨어날수록 육체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것이 더럽다거나 저차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적인 쾌락에 너무 집착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기의 정신력의 대부분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들이면서 살아간다. 그런 경우에는 육체에 집착하는 그런 귀신들하고 레벨이 같아지는 거죠. 우리 인간계에도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듯이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도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들도 있는 반면에 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영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계에는 물질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세계는 다르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다르게 돼요. 밝은 분들은 따로 모여 있고 어두운 사람들은 또 어두운 곳에 따로 모여 있고 레벨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 중에 물건에 대한 탐심, 욕심 이런 게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는 이 물건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금덩어리가 이렇게 많았다. 그래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남겨놓은 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집착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재산이나 물건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저희 엄마가 혼자서 사시는데 누가 전자레인지를 깨끗하다고 주워다 줬대요. 그런데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전자레인지니까 쓰지 말라고 그랬대요. 요즘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정리하는데 쓸만한 물건들도 다 내놓고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워다 줬는데 그랬다는 거죠.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도 그 물건을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렇게 집착을 가진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가진 소유물, 물건 이런 데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그 수준의 귀신하고 또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 그런 귀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그 귀신하고 레벨이 같아져요. 제가 자각몽 상태에서 아스트랄계에 가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여자는 외동딸이었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자라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계속 외로운 마음만 있었고 계속 술 먹고 방황하고 살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아스트랄계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부모님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모하고 이모부가 거의 다 착복을 하고 이 여자아이한테는 겨우 살 정도만 준 거예요. 이모 부부에 대해서 계속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 죽은 다음에 귀신 상태에서 복수를 했어요. 이모 부부가 차를 타고 있는데 정신을 흩뜨리게 해서 사고가 나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여자의 의식을 들여다봐서 그런 것들도 알게 됐는데요.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복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산 사람과 똑같이 그 귀신도 카르마를 짓는 거예요. 산 사람들도 뭔가 꽁하고 있다가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가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귀신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복수를 하는 것과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공통점이 그거죠. 귀신이란 게 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뿜어내면서 살아간다. 그럼 그게 바로 내가 귀신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곧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생각을 하면 귀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밝은 생각을 하면 천사가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천사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영계에서 천사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게 돼요. 내가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레벨의 귀신들이나 사념체들이 와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어두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잠재의식에는 어두운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두운 생각이 올라왔을 때 저항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고 지켜보면 그 에너지들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의 명상을 통해서 나의 감정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없이 부정적인 감정과 동일시가 돼서 계속 끌려다니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음,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떤 생각이든지 내가 해결을 하고 살 수가 있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는 술을 먹었다든지 약물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 감정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마약은 불법인데 술은 많이 먹잖아요. 술을 갖다가 사람들하고 친목을 위해서 약간 먹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막 중독적일 정도로 술을 좋아한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자기 제어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사념체들 그리고 주변에서 따라오는 귀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수행자들이 지키는 계율 중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 그 얘기처럼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롭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내 마음만 똑바로 깨어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어두운 감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밝은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빛을 밝혀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들에게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힘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좋은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종교단체에 나가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의 세계에는 그게 없어요. 귀신들은 책도 못 읽고 인터넷도 못 봐요. 귀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텔레파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텔레파시로 가능한 거죠. 불교에서는 조상님을 위해서 불경을 많이 읽으면 조상님들이 천도가 되고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조상님들이 직접 불경을 보고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읽어주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면 나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의 가족이라든지 나의 주변 사람까지 같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나하고 직접적인 인연이 없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귀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종교 경전을 읽고 있다든지 좋은 책을 읽고 있다든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귀신들이 와서 같이 그 얘기를 들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마음 공부나 수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들의 세계에서도 자기가 뭔가 깨닫고 싶어하고 마음을 밝히고 싶어하고 이런 영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까이 오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또 내가 책 보는데 귀신 옆에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아요. 특히 마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영들은 해를 주지 않고요.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해서 많이 일깨워 주세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귀신이라는 것은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생각을 가진 귀신들이 있다. 그것들은 나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면 그 귀신들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마음속에는 천사의 마음처럼 밝은 사랑의 마음도 있어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면 밝은 마음을 가진 천사들이 다가와서 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쁘고 천사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는 양면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물리쳐야 돼. 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도 물리쳐야 돼. 이렇게 저항을 한다면 없어지지 않게 돼요. 나의 마음속에 그림자들은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럴 때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인정을 하고 나의 밝음을 더 늘려나가면서 살게 된다면 나와 나의 주변, 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물리쳐야 되는 나쁜 존재가 아니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나의 마음속에 귀신도 사랑을 해주고 나의 마음속에 천사도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몸이 추운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서 온기를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귀신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귀신들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귀신이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이 우주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진 존재들이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